저희가 오늘까지 이제 잠언 15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내일부터 이제 호세아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15장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제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1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제 연이어서 19절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어제 이제 이 15장 전체를 나눌 때에 제가 저희 성도분들과 한 세 가지 주제를 먼저 좀 밑그림을 좀 먼저 그려드리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잠언을 좀 유심히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특별히 8장, 10장, 또 13장,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처럼 언어에 관한 이야기로 잠언이 열어져 갑니다. 즉 언어 생활에 대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선한 자와 악한 자, 어쨌든 그렇게 서로의 비교와 대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인생들이 사용하는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언어 생활이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로 옮겨져 갑니다. 실제로 언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나와 너의 관계 또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고 만들어가고 또 그 관계에서 갈등을 발생시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언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어로부터 출발을 해서 잠언 저자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로 연이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므로 이 언어가 실상은 마음의 출발점인데 마음에 악한 것이 담겨 있으면 당연히 그 입으로도 악한 말 내지는 가증스러운 말, 겉으로는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으나 실상 마음의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마음에 담겨진 것이 언어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언어를 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마음이 또 상하고 또 그 마음이 상하면 그 몸과 영혼이 영향을 받는 전인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언어 생활과 일상생활 또 일상생활에서의 몸과 영혼의 관계성들은 서로 긴밀하게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잠언 저자는 매우 오래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어 생활과 인간의 일상생활, 인간의 몸과 영혼과 정신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매우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언을 통해서 누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반대말을 대조합니다. 대꾸라고 하지요. 서로 상반된 단어를 반대말들을 비교 대조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선한 자와 악한 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등등의 여러 반대되는 말 가운데에서 그것을 계속 덧칠해 나가듯이 쭉 덧칠해 나가다 보면 마치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 중에 특별히 수치화라고 하는 것이 물감을 계속 한 곳을 칠한 데다가 또 칠하고 또 칠하고 하면 거기가 진해지죠. 음영이 생기는 것처럼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단어들을 사용함으로 한 가지 주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며 이것으로부터 생명이 납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잠언 전체를 통해 강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을 읽어 나가실 때 두 번째 밑그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잠언은 얼핏 보면은 한 얘기 또 하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 말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졸다가 다시 읽어도 그 본문은 새로 읽을 것 같은 그런 새로움들을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성경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뭐냐면 지혜 문학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이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격연식의 표현이지요. 옛날 할아버지들이 또 아니면은 우리 산신령 이야기 나오는 옛날 이야기처럼 정말로 이 수염을 이렇게 길게 들이운 어떤 어르신이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툭 던져요 뭔가를. 그러면 이제 그 말들 중에 몇 개를 선별해서 딱 들으면 그게 우리한테 아 참 귀하고 좋은 말씀이고 유익한 이야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기록이 돼 있어서 본문 자체가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런 격언식 표현이나 지혜문학의 표현법을 빌려서 잠언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이 있어요.
인자라던가 자비라던가 지혜로움이라던가 선함이라던가 또 창조 때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등등의 신적인 속성들을 잠언 곳곳에 배치시킴으로 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증하는 책이 또한 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 패턴 안에서 보시면 15장 역시도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 가운데에서 그 언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야기를 쭉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8절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언어로 우리의 관계 안에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마음이 살려지기도 하는 언어 생활의 관계 안에서 언어로 인해서 망가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잠시 보시면은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게 언어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어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 그냥 마음에 상처 하나 생채기 하나 살짝 난 게 아니라 사실은 4절에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마음이 영원히 작동하는 그 어떤 것인데 마음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만큼 망가져 버렸다, 부서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4절의 이야기입니다. 말이, 언어가 사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죠. 제 기능을 못하게 할 만큼. 그렇게 언어로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또한 회복시키는 것 역시도 무엇이냐면 언어입니다. 그게 8절이에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언어로 망가진 마음이 언어로 상한 심령이 지금 어떠한 언어의 수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냐면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언어의 수단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누가 하는 거냐면 정직한 자가 하는 거예요.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솔직히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믿고 확신해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고백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가서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는 상태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 상태로 주님께 집중할 수 없는 망가진 마음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 안에서 주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새로운 영적 찬조를 이루어 가시는 마음속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진실로 소망하는 정직함. 이것이 8절의 정직한 자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의 과정들을 쭉 통과하면서 13절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왜 마음이 즐겁습니까? 앞에서의 무너져 있었던 마음이 정직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이 새롭게 빚어지고 일어나고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와 주님만 아는 그 은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샘물처럼 솟아나므로 그것이 겉으로 얼굴 겉면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어떻게 해요?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3절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그 맥락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연결되죠. 정직한 자의 기도, 그리고 나서 정직한 자가 회복된 마음의 즐거움, 그 마음의 즐거움에서의 삶의 일상에서의 정직한 신자의 일체의 비결들이 본문 17절, 18절까지 쭉 나오다가 오늘 본문 18절에 뭐가 나오냐면 정직한 자의 길에 대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이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여전히 19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가 비교,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키워드, 언어, 정직한 자의 기도, 그리고 정직한 자의 마음에 회복된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신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신자의 길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로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길이 저절로 만들어져 있는 대로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로부터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8차선 아스팔트 길이 그냥 그다음 오늘 하루 지나고 내일 아침에 저절로 그냥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길이 확연히 열려지는 길은 사실 없어요. 오히려 그런 길들은 그냥 조그만한 오솔길들이고요, 숲길이고요, 그냥 흙길입니다. 사람의 수고가 가지 않고 그냥 사람이 길을 터벅터벅 가다 보니까, 걸음을 이동하다 보니까 길이 나는 게 그냥 자연적인 길인 거고요.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는 뭐예요? 인위적인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수고가 가미된 겁니다. 애씀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무엇인가가 쏟아진 길이 사실은 대로입니다. 즉 정직한 자의 길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길 가운데서 그 대로와 같은 인생길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부응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신자의 삶의 수고와 결정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왕의 대로라고 표현하고 평탄한 길이라고 표현하면은 그냥 오늘 지나고 내일 저절로 길이 뻥 뚫려서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을 꿈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신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음을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무엇 행위나 무슨 인간의 수고로움들을 공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공로 사상을 설명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의 길의 대로는 앞에서의 영적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생겨진 길 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길, 갑자기 우리의 형편이 확 나아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문제가 뻥 뚫려서 해결이 되는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정직한 자의 길의 대로를 주께서 놓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를 즐겁게 하냐면 아비를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를 보며 기쁨을 이기시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21절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20절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요. 무지한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악한 자들은 즐기기는 즐기는데 미련한 것을 즐긴다라는 겁니다. 이 미련하다는 것은 뻥 뚫렸다 또는 확 비어 있었다, 허무하다라는 말입니다. 없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의미 있어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해요. 지식을 추구하든 돈을 추구하든 경험을 추구하든 인맥을 추구하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지금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 미련한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즐긴다. 스스로 그것들을 찾고 추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본문 21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20절과 서로 또한 대꾸를 이루고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22절과 23절에서는 그 영적인 숙고함, 깊이 생각함에 대한 이야기가 22절, 23절이거든요. 한 번 더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22절 보통 사업장에 가면 좀 많이 걸려있는 액자의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경영이란 말이 달려있다 보니까 이 본문이 마치 사업장의 성구 신방용으로 여러분들과 저희 교회들이 솔직하게는 많이 사용하는데 죄송하게도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 경영 역시도 마음의 경영이고 영혼의 경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경영함이 무엇이냐면 의논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략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을 어떻게 해요? 깊이 살피고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진 주의 말씀들, 지략들, 그 숙고함들이 정말 그러한가를 나의 영혼이 면밀히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그 가운데 자발적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뭐가 성립이 돼요? 경영이 성립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고요. 영혼이 회복된 신자가 그의 삶에서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 그 자체가 뭡니까? 정직한 자의 대로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경영이 성립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지금 잠언의 저자는 감탄하는 거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지금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23절에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어떤 현상, 어떤 문제, 어떤 위기들이 봉착되어진 내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깊이 말씀과 주의 뜻을 숙고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정직한 자의 기도가, 정직한 자의 삶의 선택이, 정직한 신자의 삶의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쭉 드러나면서 그러한 말의 응답, 그러한 삶의 부응함, 그러한 삶의 실천들을 잠언 저자가 바라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자됨의 삶의 자리를 저희가 온전하고 걸맞게 살아가면 그것에 대한 감탄과 기쁨은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신자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정직한 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에 걸맞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거기에서 신명을 느끼세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진짜 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구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구나. 정말 신자답게 살아가는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의 언행 심사가 이 어찌나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며 주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잠언의 말씀들은 단순히 인생에서 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의 해답으로서의 처세술로 주어지는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잠언보다는 오히려 카네기의 처세술 같은 걸 읽으시는 게 훨씬 유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작동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정직한 자의 기도 안에, 정직한 자의 삶의 선택 안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결정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쭉 이야기가 돼요. 26절에서도 역시 언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말을 하고요.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역시 깊은 숙고함에 대하여 생각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런 감각들, 입으로 나오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본문 30절로 가보세요. 감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31절 함께 하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죠. 잠언의 저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언어로부터 본문을 여러 가지만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감각, 일상생활, 우리의 언어생활, 또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과 정신과도 하나의 연속성 안에서 긴밀하게 그것이 전인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묶여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다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언어에 관한 이야기, 입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실상 30절과 31절은 눈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귀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1차적으로는 진짜 육신의 눈과 귀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요. 가장 깊숙한 본질적인 것은 영혼의 귀, 영혼의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보시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절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귀와 눈이 밝아지고 열리는 것으로도 본문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요. 실제로 내 영혼의 귀와 내 영혼의 눈이 그렇게 밝아지고 경계하는 주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으로도 본문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충돌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에서부터.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러분 32절 뭔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요 귀로. 주의 말씀이 눈으로 보여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과 함께 하심들을 확증할 만한 영적인 통로와 경험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요. 그런데 32절 싫어한다는 겁니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경히, 가볍게, 경홀히 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알만한 지식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불러 일으키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의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겸손은 존귀의 얼굴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존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광의 자리 가운데 오르는 것, 또는 우리가 존귀함을 얻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하고 어깨에 힘준다고 존귀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삶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 교제함 가운데에서 내 인생에서 나의 삶의 언행심사 일 전체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교제함 가운데 있는 신자가 어떻게 세상 안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데, 진짜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는데 어떻게 저희가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즉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겸손이 지금 눈에 보여지는 얼굴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존귀. 그럼 그 존귀는 언제 드러나고 확증되어지는 거냐면 죄송하지만 천국 가서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 너는 나의 닮은 꼴이었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란한 존귀의 빛이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낸 신자의 인생과 그 영혼 가운데 강하게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 존귀함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겸손하셔야 되고요. 일상생활에서 겸손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목사가 권면드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겸손한 소수의 몇 사람만이 온전하게 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 반대인 경우가 많기에 교회들이 피차간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세우시고 오늘도 기도로서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깃들어 있는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영혼을 정직하게 세우고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 하루 주의 주시는 말씀과 깨닫게 하시는 바를 쫓아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